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가르치면 꼭 신도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불공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넣어 나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는 주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방식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작은 불교 문화재 공부였고 이 불교 문화재 공부를 하다가 그 문화재에 묻어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 마음을 정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불교 문화재에 묻어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막토막 접하여서 비록 그 깊이는 얕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지침이 될 때도 있고 어려운 답을 거기에서 얻을 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수행을 한 스님도 아니고 그 스님의 설법을 많이 들어본 신도도 아닙니다. 절 밖에서 문화재를 살펴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줍지 않게 석가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얘기든 안에서도 들어보고 밖에서도 들어봐야 제대로 파악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본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성제는 부처님의 여러 설법 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성제와 붙어있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유튜브 특성상 짧은 영상에 그 둘을 모두 담을 수는 없고 여기에서는 괴로움이란 무엇이고 그건 어디서 오는 쉽게 말해서 이론에 관한 사성제 얘기만 하고 그것도 고와 집, 그 괴로움은 어떤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의 원인을 찾는 병원으로 말하면 진단에 관한 것이며 이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뒤에 따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거나 떨쳐버리는 멸과 도에 대해서 또 그것이 행동 지침서가 되는 팔정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성제 팔정도는 시달타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바로 녹야원에서 5비군을 앉히고 설법한 녹야전법의 내용으로 그가 깨달은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경전을 보면 설법을 찬양하는 미사여구가 많아 정작 석가열의 설법 핵심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성제는 석가열의 깨달음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바로 괴로움과 번뇌이죠. 어떤 괴로움인가? 그건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출발하여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 원수와의 만남, 가진 것이 없어짐, 없어지면 좋을 것이 자꾸 생김, 이러한 것들이죠. 흔히 줄여서 고집멸도로 가는 고재, 집재, 멸재, 도재로 이루어진 사성제를 하나의 글자를 그대로 따져보면 고는 한마디로 인생사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고는 당연히 생로병사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니 인생사 모두가 괴로움이며 심지어 쾌락도 괴로움이라고 하였다는데 여기에서 쾌락은 무엇을 이루고 얻는 희열이 아니라 말초적 쾌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석가가 느끼는 괴로움은 그 골격은 생로병사이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괴로움, 범위는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괴로움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석가와 같은 위대한 성현이 고민하는 괴로움과 우리 같은 속인이 겪는 괴로움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의 고민은 모든 중생이 겪는 고민이고 나의 고민은 내가 겪는 고민이죠. 살아가면서 잠 못 이룰 범민에 빠지거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은 나에게는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러한 점에 염두를 두고 보아야 이 가르침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서 그로 인해 마음이 괴로운 것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겠지만 마음고생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고생은 깨달음을 얻으면 없어지는 그런 마음고생일 것입니다. 고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은 두 번째 집에서 고의 원인을 찾아보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집은 아프고 즉 괴로움의 원인을 찾는 단계입니다. 집은 집착을 말하는 것으로 사전에서 집착을 찾아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얽매여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재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바로 탐, 진, 치, 3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3가지 독 중
첫 번째인 탐이란 탐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욕은 욕심, 욕망에 쓰이는 글자로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탐은 넘보는 거니 큰 것은 그로 인해 내 자체를 망하게 한 것부터 작게는 결국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필요 없는 노력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탐대실이죠. 욕이 들어간 것일지라도 탐욕이 나쁘지 같은 욕자가 들어가는 욕망, 의욕 등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어제 봐도 내일이 봐도 결코 후회 없는 일을 이루는 것은 인생 자체의 목적이죠. 쓸데없는 욕심,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괜히 그랬다 싶은 욕심, 그 욕심 채우려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은 욕심, 이게 탐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제 같은 나의 경우 지금 서산마루에 서서 죽음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재물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권력욕에 잔머리 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탐욕의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진해. 한자를 찾아보면 성날진, 성날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화내고 노여하는 것을 말하죠. 마주한 상대편도 힘이 들겠지만 사실은 본인에게 가장 손해인 행동이 바로 이거죠. 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하면 언제나 외톨이죠. 어쩌면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난 것도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니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틀림과 다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다름을 모두 틀림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가족 간의 불화도 심지어 온 나라가 두 개의 논리로 나누어 시끄러운 것도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다름을 틀림으로 아는 거죠. 세 번째가 우치입니다. 바로 무지, 어리석음이죠. 글자를 잘 모르고 외국어를 잘 못하고 셈을 잘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좀 전 앞에 말한 탐욕과 다음에 말한 진해에 가려 제대로 사리 판단을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하죠. 옆에 사람이 나에게 투자하면 다달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만 듣고 예금한 돈을 찾아 맡겼다가 통째로 날리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높은 이자에 혹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투자한 것이죠. 바로 탐욕 때문에 눈이 가려 일어난 어리석음이죠. 이러한 탐진치 삼독은 집착과 과례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집착이란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머리에서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그 반대는 내려놓음이죠. 다음은 가래라는 거죠. 가래의 갈자는 갈증, 바로 목마름에 있습니다. 집착이 고착화된 거죠. 즉 집착이 커지면 목이 마를 정도의 애착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 할까요? 오늘날 뉴스에 보면 범죄의 이야기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할까요? 제욕, 성욕, 식욕, 명예욕, 이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로 인한 결과는 생각지 않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오직 거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석가열의 설명은 고에서 집으로 이어지지만 실제 일어나는 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결과가 고라고 해야겠죠. 어찌 보면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없애면 해결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진 않죠. 석가열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멸과 도를 설명하면서 따로 팔정도란 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바로 깨달은 사람, 앞으로 깨달을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이죠. 이 팔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